우리 아멘을 한번 화답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날을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신 그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잘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리라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아멘 힘이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힘과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의 더욱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을 다해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이 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 한 손은 여러분 가슴에, 한 손을 주를 향해 들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귀하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온누리 교회가 이재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으로 엑스 29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은혜와 진리로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온누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신기섭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차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선교에 목숨 걸고 온 누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충실함으로 이 나라를 온통 뒤덮고 있는 부정과 부패, 안전 불감증의 검은 그림자를 이 땅에서 말끔히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안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비전 헌금이 단기 선교사님들과 여름 아울리치에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신 말씀을 받아 옛사람이 변하고 더욱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낙심한 심령이 회복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교회의 여러 지체들의 섬김의 수고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펼쳐서 서로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 하나님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관악금정 공동체 배문 장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은 단기 선교 및 아울리치, 여름 아울리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 성경 봉독 후에는 마리아 행전 영상이 나오는데 거룩과 순결이라는 주제로 6월 25일 수요일부터 6월 27일 금요일 3일간 서빙고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올라오는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차량 안전사고가 없도록 여러분 안전 속도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과 베이직 큐티 세미나가 오늘 개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듣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오후 4시에 진행되어지니까요. 1층 로비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 보신 뒤에 신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돈 지갑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건 이면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에도 위대한 여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사람이나 환경에 호소하기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귀한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여인들로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마리아 행전이 6월 2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아마 2,000명 넘게 지금 등록하셨기 때문에 오늘로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로비에서 등록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아우리치를 위해서, 특별히 대청 차세대 여름 아우리치와 수련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는 헌금은 수원 온누리교회에 있는 대청과 차세대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제목에서처럼 사실은 예민하고 흥미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돈과 또 인생의 가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첫째는 가슴의 회심, 둘째는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돈지갑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될 우리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 변화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은 삶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손에 가득 쥐면 뭔가 다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돈만 버는데 자기 인생을 전부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십시오. 그래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돈에 대한 태도나 돈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돈과 신앙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교 지도자의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놀라운 그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는 그 가운데 끼어든 것이죠. 그의 표정은 분해서 참을 수 없다는 굉장히 상기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난 표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 형제에게, 형이겠죠 아마,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나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이 유산의 문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형제 자매가 나누어지는 그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산에 온 정신이 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아마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사람들의 일상의 사사로운 문제에 개입해서 특히 이런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의 한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오해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죠. 형제 사이에 이 유산 분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급한 심정을, 억울한 마음이 혹시 느끼고 있었을지 느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한 사람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율법 선생님으로 아는 불신앙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문제,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방해하고 들어온 모든 상황을 보면 그의 온 생각, 온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형에게 유산을 다 빼앗긴 동생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의 표현을 보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미 있게 생각했던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은 유산 분배로 다투는 이 형제들의 모습에서 이 문제를, 분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어른의 탐욕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하나 되고 정겨워야 할, 사랑해야 될 형제 사이에 유사한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겼음을 주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고발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형제 관계를 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삼가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이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소유한 것에 정의되지 않는다면 인생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모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 우리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멋진 말씀,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들리는, 매일 듣고 있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런 차를 가지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런 집을 가지면 이렇게 살면, 이것을 하면 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18절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수입입니다.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것. 세상 말로, 요즘 말로 복권에 당첨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 꿈꾸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은 풍작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들이 지켜왔던 관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 만약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아니면 수확하고 나서는 반드시 하는 것은, 첫째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로 인해, 은혜로 이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회당에 가져와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물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자기의 가족, 친구, 그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얼마가 생긴다면 내가 이건 누굴 주고 뭘 해주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인 관습대로 하지 않은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수확이 아주 잘 됐다고 말합니다. 밭에서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양의 수확을 거둬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수확물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미 창고는 차 있었다는 거죠.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곡식이 창고에는 가득 차 있는데 더 쌓을 데가 없는데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창고는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는데 재물이 또 많이 모였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고민,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 재물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부자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이 창고가 곡간이 다 찼으니까 그것을 부수고 헐고 다시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보관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에 있는 곡식을 나눠주기보다 차라리 창고에서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도 충분할 만큼 재물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돈은 모을 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펑펑 쓰고 놀아도 상관없겠구나. 걱정 없겠구나. 먹고 살 준비는 다 끝났으니 이제는 즐기며 살자. 누리며 살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자기의 삶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모든 내 인생에는 행복만이 있을 것이다. 고생 안 해도 되고 평생 수년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많이 모아서 노후 대책을 충분히 했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편히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잘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이지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2359절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분야가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모든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삶이고 잘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와 같다.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농부는 쌓아두고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했다, 인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는 왜 어리석었느냐 하면 자기 생명과 자기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소유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이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죠.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 소유만 사랑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데 이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은 잊어버리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장난감만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해답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뒤편에 12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여기 보십시오. 지갑인데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서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우리의 마음을 결국 어디에 두느냐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지 아닌지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인생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각만큼 견고하거나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내 삶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그런 지혜가, 이 땅의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명, 영혼의 주인도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수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여러분, 찾아가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뺏어가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맡겨놓은 것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면 저항할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인생은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재물은 보다 좋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흐르는 소리대로, 세상에 흐르는 물결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 자체가 재물입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삶을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 글을 읽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주일 예배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주일 예배, 그 저녁 예배는 그 반, 또 수요 예배는 그 반, 새벽 예배는 아주 적고, 그런 이유는 잘 살게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다 주를 위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많으면 예배 시간조차 잘 나오지 않고 자기 삶을 즐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돌아보면,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물질이 주인인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 이상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것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들은 그냥 유행어도 아니고 굉장히 왔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루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감으로 키가 180 이상이 아니면 루저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80 넘는 분들은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하셔서 그 부인이 그 키만 바라보면 행복해지시는지, 180보다 적은 저와 같은 사람 바라볼 때마다 불행해지는지.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진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은 주님이 주신 그 큰 재물을 주의 영광 위해서 할 때 그의 인생도 행복해지고 보람이 있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을 들었고 생각하면 눈이 번쩍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이 한 번뿐인 길지 않은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것 얼마나 지혜롭고 관대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우리가 그것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자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앞에 서서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인생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비유해 보면 이 부자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식, 내 창고,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완전히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소유를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의 창고에 자기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딸지 않는 지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늘 창고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그리고 생명을 준비하는 닳지 않는 지갑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주의 영광, 또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신 후에 아니구나. 찬양 후에 영상을 보시고 특순하실 때 비전헌금 참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잭슨입니다. 케냐 사람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ending a team from Onuri Church to Kenya, Embu Church last year. We did a number of activities. One, morning prayer, evening prayer, VBS for the kids, and painting the school. Through these programs, the church is very happy and thankful. Now the kids are motivated and very happy, and they catch a vision. They began Savior Kido and they are doing very well. You can do very little, but it has a great impact to the people God is sending you. 안녕하십니까, 대학 청년부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온 세계로 열방으로 아우리치 갈 거예요. 아우리치 처음 가는데 더욱 뜨겁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정교사님께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비상하라.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의 빛 샤인. 화이팅! 갑시다! 출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도로 정말 누굴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이게 정말 살만나는 거구나. 그냥 다 와서 막 친구가 되고 그 친구들 만나면서 심장이 뛰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올해 대학청년부 아울리치 또 차세대 아울리치 가운데 여러분 많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또 재능과 건강, 하나님 너무도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마냥 썼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에 또 심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맡겨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그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부으심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채우심이 날마다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며 하나님 많은 곳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그리고 열방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아울리치 팀 가운데 차세대와 대학 청년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오늘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는 선교사님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